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이 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공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값으로서 그 공생애는 필히 채워야 될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 사건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를 향한 죄사함, 구원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그리고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사건이 되었고, 칠병이어, 그죠? 4,000명을 먹였던 사건. 그런가 하면 또한 무리를 걸었던 사건.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일으킬 수 없는 사건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속에서는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남자 장정이 4,000명 이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인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무리를 걸었던 사건.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으킬 수 없는 일들이었죠. 이런 사건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크게 네 분류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500명의 무리들로 구성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120명의 무리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70명의 무리들로 이루어지고, 네 번째는 사도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로 그 구성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네 분류가 중심 세력이 되었고, 그 외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허다한 무리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중심은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의 오묘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허다한 무리들이, 그리고 또한 5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중심에 모여들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기적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칠병이어 기적의 사건, 그런가 하면 병든 자를 낫게 하게 하시고, 이런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런 허다한 무리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꼴의 양식보다는 사실은 세속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복적 신앙이 그들에게 더 달고도 오묘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아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을 속히 떠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도록 흩으시고 그 현장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언제 끝날 거라고 말하시는 분이 매우 많은데,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 거, 언제 종식되고 라고 말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종식 안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총정리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민감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이미 말씀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지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언제 끝날고 근심하고 있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는 민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들, 세속적인 일들,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 그 속에서 자꾸 문제를 찾는 것. 마치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모여들었던 허다 무리들과 똑같은 반응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열쇠를 주었고 그리고 그 길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 처치, 우리 아우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두 가지로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성도들이죠. 그것을 무형교회라 그는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합체, 이 집합체를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라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이미 답을 주고 계셨고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또한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 그것이 이미 이 시대를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는 이 혼탁한 시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펼쳐나가야 될까요?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조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나가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우리들의 사역을 바르게 펼쳐나가는 유형교회, 무형교회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6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한 절을 읽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섭섭하고 이런 거 주님께서 느끼죠. 이들이 왜 주님을 떠났을까 여러분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는 구름대처럼 모여서 들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을 때, 야, 맞아, 저곳이 우리의 살 길이야, 저곳이 우리의 동산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이 바로 앞절에 60절에서부터 이미 증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 앞에 주님께서 지금 조명해주고 있는 음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가야 되고 이 시대 앞에 유형교회로서 무형교회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사건의 사역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흩어졌겠습니까? 자신의 구미 안 맞거든요. 자신의 입맛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환란 시대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미에 맞지 않는 것을 던지고 갔을 때에 그 분류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했던 유기된 자가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는 자들, 나팔장 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돌아옵니다. 엄청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시대 앞에 세워진 교회로서, 성도로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사람의 구미에 맞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의 사역을 펼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영혼들을 일깨우는 사역에 사력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종말의 시대 앞에 교회의 역할은 고객센터가 되면 안 됩니다. 고객님,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무엇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말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도 막론하고 교회는 영업사원을
유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목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 만약에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건의 집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중에 끝에 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사도를 세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단만이 마귀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가 본인의 모습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마귀의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요, 창조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명칭은 그 명칭에 있어서 주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노랗게 물들고 하얗게 물들고 십자가에 보석을 박아놔도 그것은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그가 기록을 할 때에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논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성례가 있어야 합니다. 성례 속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교회 표지 속에서 교회는 권징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권징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교회는 방치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들어갈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징은 회개하여서 돌이켜 오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교회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의 공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는 그 교회에 성전 문지기로서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는데 주님께서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곳에서 있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첫날보다도 그곳에 있는 것 하루가 더 좋습니다. 나는 더 좋사오니 그곳에 문지게 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장소 또는 집단, 계모임에 불과합니다. 시설이 좋아서 모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모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시설이 좋아서 그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모였습니다. 그 사람 우상숭배자입니다. 왜? 시설의 우상자, 많은 사람의 우상자.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천지 교회에서 말씀도 안 가르치면서 밖에 성경 공부하러 다니지 마세요. 밖에서 성경 공부 배우면 그 이단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교회는 안 가르치거든요. 그건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안 가르쳤습니다. 왜 안 가르치는 거 아십니까? 성도들이 신부들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오직 라틴어로만 읽었습니다. 아무도 못 깨닫는 거. 라틴어로 읽는데 아무도 못 깨닫는 거. 그냥 앉아가 쩍쩍 주불 앉아가 있는 거. 그냥 자신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성경을 줄 때에 1세기 때에 성경들이 보편적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신들과 편지들,
성경들이 서신들과 편지 형식들로서 구성이 되어서 교회 통용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마 가톨릭은 제도화시켜서 자신들만 성경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시설이 좋아서 모이고 사람이 많아서 모이고 폼이 나서 모이고 그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속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는 수많은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이 동산이야, 이곳이 우리의 살 곳이야,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니까요. 허다한 무리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왜 떠나버리겠습니까?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에 관해서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종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도무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있으면서 가르침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겪어보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로서, 그 미개한 머리로서, 그 미천한 그 머리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려워서 안 되겠다, 떠나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장 60절,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서 다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나는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개와 구원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으로만 이해가 다 된다면 대단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로 판단되는 것도 있지만 판단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이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맞아, 이곳이 우리의 살 곳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심지어 왕으로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치니까 이들에게 나타났던 반응들이 뭔가 하면 도저히 어려워서 이 말씀 모르겠다, 그러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거죠. 영적 진리 말씀을 꼬리 양식을 딱 던져주니까 세속의 것보다 맛이 없는 거예요. 기복적인 것을 막 던져주고 이래야 되는데, 받아라, 먹어라, 너희의 오늘 메딕이 생길 것이니 입을 크게 벌려라, 3번 아멘 아멘 하면 네 복이 만복이 갈 것이고 너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진짜 맛없는 그 양식을 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들,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들, 지금 그들이 다 떠납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던 거죠. 속된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설교 잘 못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설교 잘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때로는 자신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고, 마음의 찔림도 나타나게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저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예배의 은혜는 안 받습니까? 말씀은 그저 전달해 줄 뿐이에요. 주님께서 증거해 주는 것을 말씀으로 풀어줄 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한 절 읽는 속에도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예배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자신의 기대를 못 채워준 겁니다. 그 속된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새 말로 말하면 인기 없는 설교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 재미없네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이 뭐고 이거. 그들은 예수님 주변을 떠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6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시겠죠? 왜 떠났는지.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시시켜 주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소유리 문답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요, 창조의 목적이 그 속에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그래서 교회는 예배와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속에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와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첫 번째 창조 목적과 부합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예배가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요.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면 교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창조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운 목적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교회 소모임 단체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텍스트를 통해서 이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르게 해석하여서 깨닫는 그 모습 속에 다음 단계 적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는 반드시 성경 공부, 본문 텍스트에 대한 성경 공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텍스트에 대한 성경 공부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보니까 마치 계모임처럼 말입니다. 적용적 측면만 많이 가지고 이것이 성경 공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성경 공부입니까? 성경 공부는 여기에서 한 절 적용시키고 저기에서 한 절 적용시키고 이것이 아닙니다. 차례 순서대로 그 장르를 가지고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세운 영적 전투의 요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창조 목적 가운데 교회는 세워졌고요. 두 번째는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교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상 대위명을 명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려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세기의 신학자 속사도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4세기 신학자였던 아우스티누스가 그 이야기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속에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는 창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지상 대위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두 기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낫게 하고 오병에 의해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을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자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라면서
사람들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60절과 66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 사역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 13절은요 사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꾼이라고.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르게 세워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영적 전투의 요새로서의 지상 대위임령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꾼이라는 거죠. 사람의 권위에 맞는 것을 말해주는 사꾼의 사역은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증거하는 증거물 제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혼들을 일깨우는 사역에 사력을 다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흘리는 땀은 주님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내 종아. 오늘도 이 음성이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6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주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어, 그죠? 이게 오병 예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자들을 갖다가 치료하고 이럴 때는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여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이 도무지 어렵다 이러면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도 가려면 가라. 두 번째는요 67절부터 69절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앞에 세워진 무형교회, 유형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혹과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앞에 진리의 검을 들으라는 겁니다. 진리의 검을. 진리의 검으로 영혼들을 찔러 일깨우는 사에게 사력을 다하는 그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과 종말에 따른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반응들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기복적 말씀이 아니니까 예수님 주변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따르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가라는 거죠. 여기 대해서 베드로가 두 가지를 증거하고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했는데 우리가 어찌 주를 떠나겠습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과 이 두 가지 고백이 사실은 이 시대에 세워진 우리들의 모습 속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람들 보면서 고객 관리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고객들이 싫어하고, 고객들은 이런 말씀을 좋아해요. 그 말씀의 구미에 맞는 말씀은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라는 것입니다. 떠날 자는 떠나되 머물 자는 머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절대 굽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교회가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그렇지만 이 시대를 향해서 분명히 증거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는 찔러 쪼개지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검을 들지 않고 방울들을 들고 딸랑딸랑 이러면서 재밌죠? 재밌죠? 얘기를 주목해 주세요. 이 시는 하고 앉아가 있는데 무슨 영혼들이 일깨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검으로 찔러라는 거예요. 진리의 검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설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떠나요. 여러분들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자들 보고도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떠나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교회 등을 안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쪽에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된 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아주 완악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심한 환란 속에 두들겨 맞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의 구미에 맞춰서 전거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금을 들고 그들의 심장을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 영적 혼탁한 시대의 전투 속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양심들이 찔러서 바로게 일깨워지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마귀의 텃밭에 잡혀 먹혀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이 한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야, 이 교인들이 떠날지 않을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사꾼입니다. 진리의 금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유혹과 미혹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유혹과 미혹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인터넷, 매스미디어. 지금은 매스미디어보다는 인터넷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유행을 따라 인기를 끄는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잡히 먹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금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 찔러 쪼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한테 잡히 먹힙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두 짐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반드시 잡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도 보십시오. 유튜브도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잘 깔아놨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덥석덥석 물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들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금으로 찔러 쪼개야 합니다. 교회는 그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67절부터 6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안 떠난다는 거죠. 진리 말씀을 선포하고 전가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 모여드니까 좀 달콤한 말씀도 좀 해주시고 좀 사회적으로 유익한 말씀도 좀 해주시고 잘 될 거야, 위로도 좀 해주시고 이 시대를 조금만 견디면은 여러분에게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설교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개인적 고민 속에서 있을 내용들입니다. 물론 설교 속에도 여러분 위로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진리의 금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두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바로 거짓된 말씀의 권세에 사람들이 무너뜨림을 당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의 금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영혼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 앉아있을 뿐인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들리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가르쳐 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두 짐승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미 뿌려놨던 적그리스도는 세력화가 되어서 모든 요소 속에서 이제 규합을 이루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 두 짐승이 강력하게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이 규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미혹의 영이 지금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마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마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찔러 쪼개서 깨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마귀는 두 짐승의 세력을 통해서 거짓된 말씀으로 온갖 것 속에서 적그리스도 세력화되어 있는 것을 갖다 규합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경제적 구조까지 모든 것을 쥐어서 666이라는 것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이제 매매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경제적 노예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증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아멘.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라. 여러분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의 금으로서 찔러 쪼개서 우리 정신이 바짝 차리지 않고는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금을 드는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생에 대한 확신은 종말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이 됩니다. 따라서 유혹과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진리의 금이 되지 못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흑암의 권세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마귀가 왕국을 이루어서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은 거부당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히려 사적 모임들을 많이 형성한 교회를 마귀는 즐거워합니다. 왜? 이용하기 좋으니까. 마귀는 세상에서 유명해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어떤 교회는 100만 명이 모이더라, 어떤 교회는 10만 명이 모이더라, 마귀가 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5명 모였더라, 어떤 교회는 10명이 모이더라, 그런데 그 10명이 모인 교회가 말씀의 금을 들었더라, 이런 마귀가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의 금으로 무장한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의 권세로 세워서 사역들을 펼쳐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과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앞에 진리의 금으로 영혼들을 일깨우는 사역에 사력을 다하는 유형교회, 무형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70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죠. 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교회 속에 이런 구조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구조 속에, 교회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대 앞에 세워진 우리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서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야 될까? 회방꾼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회방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방꾼이 대체로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니까 회방꾼이 되는 겁니다. 원래 빈 그릇이 요구사항들이 많잖아요. 딸랑딸랑 되다가 어느 날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안 채워지고 엉뚱한 것들로 채워지면 그 엉뚱한 것에 의해서 회방꾼이 있다부터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뭐 엉뚱한 소리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것들로 탁 길에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엉뚱한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는 교회 아닌가? 자기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되면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비춰져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조명해주는 거울입니다. 내 모습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70절부터 71절을 통해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의 회방꾼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사력을 다하는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단체방에 올렸죠. 무엇을 올렸습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반응했을까요? 가장 시간이 없으시는 우리 박모 집사님이 반응을 했죠. 그죠? 그러한 뒤에 또 뒤따라서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무장은 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시대, 여름이 더워서 귀찮아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0절부터 71절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묵상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안 채워주면 우리 나중에 회방꾼 됩니다. 얼마나 시끄럽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뻔한 방법을 사용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사실은요, 뻔한 방법에 잘 넘어갑니다. 여기에 위장술이 한 몫을 하는 겁니다. 바로 회방꾼입니다. 회방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방꾼을. 오늘 본문에 보면 12사도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회방꾼입니다. 그를 예수님께서는 가리켜서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뽑을 때에 이거 잘못 뽑은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실수한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우리는 비춰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세웠어요. 여러분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의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지급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값을 완전히 바르게 지불하기 위함이었어요. 따라서 왜 가룟 유다를 사도로 뽑았는가? 그 이유는요, 부정한 것을 통해서 아담의 죄를 대속하는 그 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그 아픔까지, 그 상처까지, 그 배반심까지, 그것이 아담의 값이 포함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부정한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그런 저주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값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뒀던 거예요. 노아 방주석에 보면 정한 짐승만 태운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태워졌습니까? 부정한 짐승이 태워졌죠. 정한 짐승은 7쌍인데 부정한 짐승은 2쌍을 태우게 되는데, 부정한 짐승이 2쌍을 태우게 됐던 이유는 바로 정한 짐승을 더욱더 정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택했던 이유도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회 속에 가르쳐 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자기의 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뻔한 것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회방꾼입니다. 회방꾼. 회방꾼을 세워서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도, 그 이후에도, 지금도 뻔한 건데 동일하게 자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마귀는 교회 가운데 자신의 일꾼을 위장해서 세웁니다. 때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거짓 사도를 세우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속이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귀는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위장해서 교회 정신적 지주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70절부터 71절을 읽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회 속에 영적 해방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교회와 성도는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을 위장을 통해서 일으키고 이 일들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회방꾼을 세워서 말입니다. 그래서 회방꾼을 세워서 판을 가지고 여기 푹 찌르게 김 빠지게 만들고 저기 푹 찔러서 김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와 성도일수록 말씀과 함께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대체로 해방꾼들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깊이를 깨닫고 말씀을 더욱더 조명하면요, 말씀 앞에 아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저도 과거에 말씀을 팔랑귀배처럼 할 때는요, 야, 내가 세상에서 말씀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말씀으로 잣대질하고 얼마나 휘둘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참으로 내 부끄러움이 보여지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더욱더 밝혀지고 주님이 보여지는 거. 말씀도 설 알면은요, 시끄러운 깡통이 돼가지고 엉뚱한 것들을 채워서 교회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씀으로, 바른 교리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영으로서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사력을 다해요. 그들이 2명의 선교사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려고 할 때에 사람이 느낌으로 안 세워요. 아, 이 사람은 세우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안 세워요. 말씀과 기도 속에 사력을 다해요. 심지어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둘 선교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마귀가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이 두 사람을 세우기를 어떻게 했더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기뻐했는지. 해방꾼이 아무도 없더라. 그죠?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말씀으로 그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세웠으니 그가 바로 바나바였고 바울인 사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항상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단히 우리는 무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회방꾼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마귀에게 넘어가 회방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무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 전사로서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었지만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싸우는 말씀의 검이 있었습니다. 싸우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창조 목적 가운데 교회는 세워졌던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이라는 하나의 영적 전투의 요새를 교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 전투를 치르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이라는 방패 무기만 준 것이 아니라 사우라는 말씀의 성령을 금을 줬는데 이것을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사용을 안 하면 녹슬어서 나중에 고물장사도 안 사갑니다. 사용하지 않는 말씀, 진리의 금으로서 영적 전투를 치르지 못하는 금은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그려놓은 그림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벽에 여러분 호랑이 그려놓으니까 두렵습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시비 건다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만 같았었어요. 그렇다고 그 그림이 여러분들 잡아먹었습니까? 말씀의 검을 들어야 휘두려야만이 마귀가 두려워해요.
내 이거 들고 있어? 너 겁나지? 처음에는 겁날 것 같죠? 그림을 봤는데 나중에는 그 그림은 어린아이도 그냥 찢어버리더라. 아주 가치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투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로 하여금 얼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의 말씀의 금을 들고 진리의 금을 들고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역들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 뜻을 세우는 일에 회방꾼이 아니라 사력을 다하는 무형교회, 유형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 앞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주님의 값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 값으로 샀으니까. 주님의 값으로 사역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 창조 목적이라는 예배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 계위명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들은 이것을 땅끝까지 이르는 측면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치러지고 있는 그런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값으로서 그 값을 다하지 못하면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을 전개할 때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빛이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면은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세상에 버려진 쓰레기보다 더 못하다. 그러니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고 빛으로 감당을 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짓밟히잖아요.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구미에 맞추는 그런 사역은 사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시설을 잘 갖춰서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편리와 불편은 언제든지 우리가 용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편리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속에 정말로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로 예배 속에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보여잡고 있는 지상 대위명에 간 그 값을 치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서 교인들이 무엇이 불편한가? 아, 불편하죠. 안 불편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엎드려 구하고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세우는 예배와 말씀이 교회 속에 정말로 있는가? 정말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지상 대위명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이켜보고 고민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 속에 자꾸만 회방꾼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리 합시다 저리 합시다. 빈 깡통들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미혹과 미혹의 행위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앞에 진리의 금을 들어야 합니다. 영적 해방꾼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우리 또한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맡겨진 이 시대 앞에 주님의 값을 다하는 우리 거리심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어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종말에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대 앞에 세워진 교회로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또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교회 됐을 때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지상대위명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시설적 측면에서 부족함은 있고 그리고 또한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요구 조건이 아니라 나는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의 그 본연의 값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들이 조명되어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종말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일꾼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본인의 값을 다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사에게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꼴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실 때 주신 말씀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졌습니다. 이 한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